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온 무리들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화입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들은 불과 하루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떡이 불어나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현상만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성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어제 그 떡 말고 더 큰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문헌인 미드라시에는 첫 구원자인 모세가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이신 메시아도 만나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조상들을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여 살렸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한 번 5천 명만 먹였을 뿐이다.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주장하려면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내놓아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능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배부름을 통해 육신의 안위를 얻으려 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를 모세가 준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혜의 수단이 되는 사람이나 제도를 은혜의 주체인 하나님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배달부였을 뿐입니다.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 중보자나 영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십니다. 32절을 유익 있게 보십시오.
준 것이 아니라 주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은 has not given, 과거 완료형인데 이것이 아니라 주시나니, gives,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영광, 과거의 기적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옛날에 모세 때는 좋았지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회고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고 계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박제된 신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만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을 잠시 살렸지만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사물, 떡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문맥상 내려오는 자,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리들은 무엇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채울 빵 덩어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는 것입니다. 34, 3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라고 하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을, 노동하지 않아도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마법의 음식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의 일에 묶여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그 웅정한 7가지 나는 뭐이다,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선언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떡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떡은 먹어야 합니다. 떡은 찢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씹혀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숭배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픕니다. 어제 먹은 오병이의 기적의 떡은 소화되고 나니 다시 허기가 졌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사랑, 쾌락, 이 모든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우리는 음물한 덩쿨에 매달려 밑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떨어지는 꿀 한 방울에 취해 있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즉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는 존재론적인 만족을 얻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우리 속의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도는 예수님이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기필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완고함도 세상의 방해도
사탄의 계략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의 배송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37절 하반절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앞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면 이 뒷부분은 인간의 책임과 주님의 따뜻한 초청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까 봐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격, 조건, 신분, 과거의 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문둥병자든 세리든 창녀든 바리새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결코는 이중부정을 사용하여 강력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쫓아내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세상은 쓸모없어지면 내쫓습니다. 회사도 친구도 때로는 가족도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가슴에 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안전지대입니다. 38,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주님은 내 손목을 잡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의 명예가 실추되듯이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49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구원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39절과 40절에서 반복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후렴구에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전인적이고 우주적인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금은 비록 늙고 병들고 약해져 가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은 너무 약한데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명쾌한 답을 줍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내 감정, 내 열심, 내 도덕성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평생 불안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으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여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받으십시오. 세상에서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어라고 자책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VIP로 대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어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되 담대하십시오.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해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흉악한 죄인이, 저 강팍한 무신론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떡을 내미는 것입니다.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셋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아귀 힘이 빠져 주님을 놓칠 것 같던 순간에도 주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토록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 안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